네. 할렐루야. 오늘 오세영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양복을 싹 입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가 옷을 사주든지 양복을 해 입고 나면은 꼭 예배 시간 착복 시간에 차차를 입어서 딱 입고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찬양이 참 용랑하고 좋았지만 잘 모르는 차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면 안정복 주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오늘 오세영 목사님을 보면서 점점 젊어지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뭐 젊어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히브리서 6장이 아니고 11장인데 터를 바꿔서 했어요. 주보에 나간 것도 11장 1절부터 6절 맞죠? 오늘 교도관 성경이 6장 1절 주보의 6장 1장.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주보에 나간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젠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실 눈만 한번 꼭꼭하시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그치요? 눈 한 번만 꼭꼭하면 역사가 달라져요. 우스갯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궁화교회에서 죽은 자가 한 2명만 벌떡 일어나고 아마 그 다시지 않을까. 암 환자가 몇 사람만 치유받아도 하나님 눈만 한번 꼭꼭하시면 역사가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을 앉아서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홍성에 가서 집회를 올린다는데 목사님 서재실에 들어가 봤더니 차관용이 꽂혀있어. 단 한 사람. 참 특이한 제목 같다고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더라고 읽어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사실상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죠.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그걸 느끼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하면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데 그치요? 한두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하나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이 떠난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참 재미난 세상에 요즘은요. 오늘날 오 목사님한테 카톡 한번 썼어요. 아마 볼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야, 요즘은 개로 태어나는 것이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래요. 사람은 겉으로 오졌는데 고양이나 개는 옷을 사시사철 다 입히고요. 머리가 깎아주고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좀 읽어보면서 참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래가지고 어느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황이 축복을 했잖아요. 교황이 축복을 바티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줄라면서 딱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교황이 지나가는데 걔들은 보통 캐톨릭 신자들은 친구라고 안 해요. 만나면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저기 합니다. 그래서 노만 칼라를 하고서 천주교 병원에 가보면요. 배우가 달라져. 야, 완전히 지나가는 강사들도 노만 칼라 하면요.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 교황을 바라보고
내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교환기가 지나간 거예요. 얼굴을 딱 돌린 거예요. 화를 내면서. 며칠 전에 막 뜨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먹은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축복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새끼라고 보고도 우리 아들을 축복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기분 나쁘니까 말이에요. 이야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참 변하는 거구나. 세상에 누구 말대로 참 말세는 말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늑장을 준비했는데 이거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는 거로 하면 될 거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everyday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영적인 문제, 영적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공기 없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장사라도 8분만 숨 쉬는 걸 할래요? 돈 100만 원 줄게요. 8분만 숨 안 쉬는데 100만 원 금방 줄 거예요.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물, 여러분들 물 안 먹고는 양식은 안 먹고 살지만 물 안 먹고는 못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의식주가 있어야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TV는 다 있고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 다 있지요. 핸드폰 다 있죠. 어제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애들 둘 낳고 남편이 세상 따라서 뭐 다문화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월남에 가가지고 야 사중간이죠. 자기 딸이 젊은데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딸이 엄마하고 있고 싶으면 여기서 있어도 된다. 시험을 또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하나 사주니까 그 사돈이 그래요. 식구가 많잖아. 우리가 서울에도 다들 배달 아니라고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한국도 60만 원, 60만 원 세탁기. 아직도 그날에 세탁기 필요 없대요. 이렇게 고이 잘 사는 사람들이 문화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지요. 자가용은 또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자가용 얼마 필요한데요. 우리 아파트에요. 한 달 자동차 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1,200만 원. 1,200만 원. 한 달 1,200만 원. 야. 그리고 한 대는 주지만 두 대를 하면은 2만 원. 세 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내야지 알아요? 7만 원. 네 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내야죠? 17만 원. 물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가 자꾸 너무 많고 될 데가 없으니까 한번 차를 파킹하면 싱가포르도 똑같아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대만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 북경에 들어가 등록된 차들을 사가 그 남보다 더 비싸요. 그 북경에는 그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화인다운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지 못했어도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 딱 세 가지만 잘못한 왜 이거 분위기였어요?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속지에 피울 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러기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지라고 하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죄인 지는 수많은 자범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욥기 2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말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본래인 우리 인간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욕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잠언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법치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자에게 말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모든 사람이 올맨입니다. 영성에 보면 죄를 범하였음에 온 죄를 다 가두는 거예요. 온 죄를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신 운도예요. 죄 아래에 있다.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면 대속할 속죄의 제물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직접 간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 제물이고 피 흘려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지요. 예수가 오실 것을 말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인의 씨래요. 죄가 없다. 여인의 후손이래요. 신약교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너무 가니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야, 모세 영화를 보면, 그저 십계를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대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내가 너를 너무 가리라. 레위기서는 말하기를 속죄의 제물이시네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실 평화의 왕이래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복음서에서는 구속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해서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속지의 종교입니다. 속지에 피가 있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바쳐 그로 끝났지만 또다시 드리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오고 가는 영원한 세대 속에 속죄하심을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찬송을 부르겠지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그러길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까 복음성가 부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다울 수도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목사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되심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령한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악을 소멸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 은사도 가져옴을 믿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제 끝내드려야 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는 집회를 가면 그래요.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냐고. 기쁨으로 살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보다도 수십만 배가 많은 바이블판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인생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대요. 자, 성령 받으면 저렇게 기쁨이 넘쳐요. 진짜 은혜 받으면 참 먼저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 매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노구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부부가 교회하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주보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씁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제, 하나의 페스티벌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목사님 꼭 매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기쁨이 있고, 야, 싱가포르에 갔더니요, 야, 엄청 큰 교회예요. 영국 비슷하게 말이, 야, 그만 완전히 광신자들처럼 말이, 그만, 야, 얼마나 기뻐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데야. 세상에 나이트클럽 저리 가라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탁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스mer하지 말래요. 성령의 충만한 이것은 오늘 크리스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은사를 힘있게 만들고,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만들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충성도 죄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믿음으로 하리,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자, 인간 관계도 믿음으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바울 목사님 성모님이 한번 어떤 같이 사석에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자기는요 옛날에 어릴 때 목회할 때 돈 같은 거 빌리고 그러면 신용을 꼭 지킬 거예요. 무슨 수를 써? 왜? 그래야 이 다음에도 아주 그날 철저하게 그 사상을 철저하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도 인간관계도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진대요. 그 아주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 가정은 파괴되거나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유한수 사모님, 네. 맨날 박 목사만 잘하고, 그지? 박 목사님 맨날 사명 잘하고, 이 장로는 김 교사님만 잘하고 똑같은 거. 믿음이 깨지면 파괴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서로가 믿지 못하면 교우 관계는 단절되게 마련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제 간에 믿음이 깨어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실래요? 대학교 교수들이요, 물론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했겠죠. 학생들이 요즘 그런 거 안 나와. 예전에 학생들이 서적을 때렸어. 그렇죠? 폭행거렸어요. 폭행거렸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스승이 지나가면 그림자도 한 말 못해. 예? 그림자도 읽거든. 그러니까 물었어. 야, 어떻게 스승을 내더니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선생입니까? 주식 팔아먹는 장사꾼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할 말 있잖아. 주식 파사가 들어가 투자한 거 빼먹는 사람이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에요. 오늘 현실 아니에요? 교우 간의 믿음이 깨지면 교회의 부흥은 걸림돌이 되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우매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서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대로 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보장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의 믿음. 야, 우리 주님이 극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이방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군대 생활에 요즘 중대장 좀 돼요. 100명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행사는 의로우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니 믿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마음에 간직한 소원을 이루고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주신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길을 섭하기 때문에 속죄의 피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믿음대로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무궁화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믿음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장부되는 것, 이것만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